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좀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죠? 예. 이발했어요. 그래서 저 이발한 거 2탄 말씀드려야죠. 그 지난번에 이발할 때 저 머리 잘라주시는 분이 귀신 본 것 같다고 그 얘기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선생님은 영적인 어떤 그런 감각이 예민해가지고 남들이 못 보는 귀신을 보는가 봅니다. 이제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제 갔더니 목사님이 그 말씀 하셔갖고 저 무당되는 줄 알고 한 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셔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셨군요. 무당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랍니다. 사람마다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이 성품이나 영적인 특성도 다 달라서 약간 민감한 거고, 지난번에 그런 체험을 한 거는 바쁘게 길을 가는 귀신과 충돌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처럼 서로 겹쳐서 제가 나를 알아보네 뭐 이런 정도 수준이지, 만약에 당신이 무당이 될 거였으면 귀신이 당신 집에까지 따라왔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안심을 시켜주고, 이제 그 정도까지 갔으면 그 틈을 놓치면 안 되죠.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악령과는 다르다. 악령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거나 말을 안 들으면 해코지를 하고 못되게 굴지만은, 성령님께서는 자비로움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위해 근심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다음번에 이제 가서 이제 전도할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심리학적인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거나 혹은 이제 정신착란이라고 그래서 치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약간 뭐 망상을 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귀신 들렸다고 옛날에 일괄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이 발달되고 나서 귀신 들린 것과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장애가 있는 것은 이제 구별되는 그런 이제 시대를 살고는 있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의 육신과 또 우리의 삶의 결정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참석을 하거나 말씀을 살피거나 기도를 하는 식의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배부르시거나 가려운 곳을 긁어주셔서 편안하시거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완전하시고 풍성하신 분이시고요, 여러분이 경건 생활을 하는 모든 유익은 다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평안해지면 죄의 유혹에 있어서도 우리가 멀리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장을 볼 때 배부르면 밥 먹고 장을 보면 물건 많이 안 삽니다. 그죠?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생활 잘하면 세상의 죄악이나 세상이 주는 그런 유혹에 그렇게 끌리지도 않고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오래 살고 어떤 일을 우리가 해도 후회가 없는,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에 관한 소중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본인이 고난당하거나 죽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바울을 발견하고 유대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집단으로 패기 시작했습니다. 중간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 좁은 예루살렘 시가지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일단은 뭔지는 모르는데 사람을 패고 있으니까 이게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데려왔죠.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왜 맞았는지를 몰라요, 군인들이. 왜냐하면은 로마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왜 맞았는지는 모르는데 이 군인들이 생각하기로는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겠지. 근데 이 정확한 이유는 모르니까 일단 알아보기로 하자. 그러니까 일단 좀 때려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그 채찍질을 하려고 그리고 이 로마 군인들은 일단 때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때리면서 그러면은 있는지 없는지 다 불게 되니까 원래 그런 식으로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둥에다 이제 바울을 가죽줄로 묶어 가지고서 채찍질을 하려고 하는데 이 채찍이 뭐 우리가 옛날 팽이 돌릴 때 쓰던 그런 채찍이 아니라 예수님이 맞으셨던 채찍이 이제 로마 군인들이 쓰는 채찍인데 끝에 이렇게 뼈나 쇠 같은 걸 달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채찍을 맞으면 살이 파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그래서 불구가 되거나 뭐 맞고 죽기도 한다고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일단은 위험한 사람 같으니까 패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묶으려고 기둥에다 묶었는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명령은 천부장이 내렸어요. 천부장은 1000명의 군인을 관리하는 사람,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백부장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치 않고 다시 말해서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패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로마의 시민법이 있습니다. 발레리안법이라고 하는 시민법이 있는데 로마 시민을 묶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혐의가 없이 로마 시민은 결박할 수 없다. 또 로마 시민을 때려서는 안 된다. 사악한 일이다. 로마 시민을 죽인 것은 부모를 죽인 죄와 똑같이 물어야 한다. 엄청나죠? 그리고 로마 시민은 고문해서는 안 되고 채찍질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반역죄, 대역죄를 제외하고는 사형 선고도 해서는 안 된다. 설령 이 사람이 반역을 저질러서 사형을 선고한다 해도 십자가 형벌은 줘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 받으셨잖아요. 십자가 형벌이 그 정도로 수치스럽고 무참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반역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할지언정 십자가 형벌은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시민법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정도의 권리가 있으니까 누구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까? 가짜로 로마 시민이라고 말하면 목을 베어서 죽여라. 이런 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보증서를 주민등록증 같은 걸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미리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패려다가 말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니 백부장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이 발레리안법에 의하면 지금 난리가 난 거거든요. 벌써 묶었지 않습니까? 채찍으로 지금 패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한테 이 사실을 고합니다. 천부장이 뛰어왔습니다. 달려와서 직접 물어봅니다. 너 로마 시민 맞냐? 그러니까 바울이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천부장은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나는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그랬더니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 아닙니까 바울이? 근데 어떻게 로마 시민 나면서 로마 시민이었을까요? 그런 거는 왜 안 물어보세요? 관심이 없으세요? 아니 유대인이었고 뼛속까지 유대인인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을까? 정답은 뭐냐면 이 로마 바울이 자기 고향을 다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소 사람 바울이라고 얘기해요. 이 다소라는 지역이 로마 영토로 편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복지가 아니고 그냥 로마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시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이 부여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조상 때 바울이 태어나기 전에 이 다소가 로마의 영토로 정식 편입이 됐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 중에 귀족 가문만 로마 시민권이 발급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태어난 거예요. 다소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죠. 이런 이제 상황이 되니까 이제 군인들을 물리쳤다. 다시 말해서 야, 비켜 이러고 두려워했다라고 이제 누가가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로마 시민권도 급이 있는데 지금 천부장 같은 경우에는 피정복지의 노예 신분이었죠. 피정복지의 국민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자유권,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그런 식으로도 이제 얻을 수 있었는데, 하지만 태생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 비하면 급이 낮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부장은 바울을 묶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고요. 천부장이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뭐 감옥에 가두거나 그러진 않았고, 로마 군인들이 있는 영내 밖으로 나가면 이제 두드려 맞으니까 영내에서 자유로이 막사 하나를 줘서 이제 여기 좀 계시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정확하게 이 사람의 뭔 문제가 있는지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국회의원들을 다 모아가지고서 공회라는 게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죠. 그 공회를 열었어요, 천부장이. 그래서 바울을 거기에다가 이제 세웁니다. 그 공회에서 바울은 또 마음껏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죠. 그럼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당시에 있어서는 대단한 권리였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걸 막 사용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바울은 딱 2번만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밝혔습니다. 그 지금 요 한 번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밝혔고요. 그 다음에 그 빌립보에서 감옥에 막 갇히고 그랬을 때 그때 로마 시민인 거를 밝히고 그는 이제 풀려날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모든 억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는 도시마다 나 로마 시민권자요. 그러면 벌써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유대인들이 때리려고 해도 절대 못 건드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자기의 편리를 추구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인데 다시 말해서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의 신분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불법을 행하고 반대급부로 복음을 전한다. 이럴까 봐. 그 로마 시민들은 프리패스니까요. 다른 어느 도시에 가서도 일반 사람들이 그냥 힘들어하는 것들도 나 로마 시민인데 이거 좀 합시다. 그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령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어떤 뭐 여기서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해요. 나 로마 시민인데 말 좀 합시다. 그러면은 그래요? 그럼 하세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원래 규정은 못하게 돼 있는데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밝혀갖고 못하게 돼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봤던 겁니다. 여기에 바울의 힘이 있고 우리의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 기업을 하는 장로님들 계십니다. 보통 그런 분들은 장로님이시죠. 기독교 기업을 하는 장로님들 계십니다. 보통 장로님들이 기독교 그러니까 본인 회사를 운영하시면은 경건회를 합니다. 경건회라고 그래가지고 1시간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무 시간이 만약에 뭐 9시면 9시에 일과 시작이면 8시까지 나오라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근데 9시에 나와서 경건회 10시까지 하고 10시부터 근무하면 그래야 맞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끄덕이면 회사에서 잘리게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신우회 예배도 이렇게 가보고 그동안에 몇 군데 이렇게 기업 예배 같은 걸 보면 꼭 근무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나오라 그래. 나는 거기서부터 은혜가 안 돼요. 그거 수당으로 쳐주나? 그럴 리가 없지. 그 장로님 입장에서는 은혜 받고 복 받는 길을 내가 목사님까지 모셔와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 전하게 하는데 이제 그런 마인드실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당신들이 예배를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드려보겠어. 뭐 이러면서 1시간 일찍 나와서 그런데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이렇게 봅니다만 기독교 방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 말썽 부리는 기업들이 많아요. 임금 체불하거나 노동 조건이 가혹하거나, 그러니까 고약한 회사인 거죠. 그런데 회사를 크게 하고 직원을 많이 뽑아서 이 사람들 1시간씩 일찍 출근시켜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과연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업을 크게 운영하고 주님이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제 회사의 직원으로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서 전도한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가혹하게 직원들을 대하거나 급여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탄받을 만한 그런 행위를 한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그 회사 다니는 직원들이 행복하고 또 그 회사 다니면서 경제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뿌듯하게 그 소득을 가져가고 행복하게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데 예배는 안 드려요, 회사에서. 어떤 기업을 주님이 더 좋아하실까? 여러분처럼 성숙한 성도님이시라면 주님이 어떤 걸 좋아하실지는 답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런 이야기도 했네요. 그 젊은 친구하고 직업이 이런 미용을 하는 직업이면 교회를 다니기가 어렵겠습니다. 일요일도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일요일도 제가 일을 하고 평일에 쉬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러면 지옥에는 미용사들이 다 와 있겠네. 교회를 못 나와서. 그랬더니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목사인데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교회를 못 나오면, 교회에 안 나오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옛날에는 그러기도 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사실 옛날에는 농경 시대고 주로 농사 짓거나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본인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대 이렇게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는 교회를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이 안심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조여주고 왔는데 고민을 하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문자에 너무 집착을 하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경건생활할 때 큰 걸림돌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자유주의자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보수주의자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절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절대 안 되라고 얘기하는데 주님께서는 나는 신경 안 쓰는데 니네는 왜 그걸 그렇게 붙잡고 신경을 쓰니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걸 좋아하시고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자꾸 배워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수단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십자군 전쟁 내는 겁니다. 그들은 가슴에 십자가 마크를 하고 칼을 들고 가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교도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 십자군 전쟁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았고, 그들은 처음에는 성지를 탈환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나갔지만은 사실 그것도 정치적인 배후가 있었지만 그 순수한 목적은 얼마 가지 않아서 식량이 떨어지므로 사람들을 식량을 얻기 위해서 좋게 안 내놓으니까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죽입니까?
식량을 뺏어가려고 죽이는 게 아니라고요. 너희는 이교도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죽는다고 얘기했다고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왜 내 십자가를 들고 거기 가서 그렇게 칼질을 해대는 것이냐? 그 사람들도 내 백성인데. 주님은 그러시고 마음 아파하셨을 겁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유명한 말씀 주셨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얘기가 뭡니까? 그 얘기가 바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라. 하지만 도덕적으로 사용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회사의 사장이면 사장으로서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고. 여러분이 어떤 군부대의 고위 장성이면 그 밑에 부하들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사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게 네가 가진 권리를 사용하거라. 하지만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한다. 비둘기처럼. 오늘 우리가 부족한 게 있다면 그것이 아니겠는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참 그 개척을 해서 전도사님, 여전도사님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시고 그럴 때 보면 이제 교회가 작으니까 개척교회고 그러니까 정말 특이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교회가 작으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 잘 안 되신 분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있거나 또 핸디캡들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오시지만 우리 같은 작은 교회에 와서 섬기겠다고 하면 뭐 저희야 뭐 또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어떤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옛날에는 전도지들 막 꽂고 다녔잖아요. 우편함에도 꽂고 집에다가도 갖다 붙이고. 그것도 이제 옛일이 됐네요. 요즘에 그러면 이제 민원 들어오죠. 큰일 납니다. 그거 할 때 다른 교회 건 다 떼었다고 그랬어요. 다른 교회 거 다 뽑았다고 그랬다고. 그걸 교회에서 시켰단 말이에요. 예, 전도사들끼리 나갈 때 부목사님이 다른 교회 것들 다 수거하고 우리 거 꽂으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거를 보면서 그런데 너희들 왜 다른 교회 거 뽑고 너네 교회 거 꽂았냐?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고. 근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속셈은 따로 있는 거죠. 우리 교회로 사람이 더 와야지 다른 교회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된다고 그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 하나님의 주머니 안에 있는 건데 이 주머니에서 빼서 저 주머니 가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전도지를 빼는 손길 속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복음을 전할 때 옛날에는 문도 두들겼습니다.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면 뭐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라는 얘기는 순진한 거고 관리실인데요 이래요. 문 열잖아요. 그럼 발을 집어넣어. 옛날에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고요. 복음 전하러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근처 교회에서 왔습니다. 이건 순진한 거야. 예.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아니면 아랫집인데요. 뭐 근처 사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문 열면 발을 집어넣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겠는가?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복음 전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들이 전한 건 복음이라고 우기겠지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복음이죠. 그렇게 해서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도자가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많이 부흥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윤리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부흥이 되거나 아니면은 사회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교회가 뭔가 힘을 가지고 혹은 교회 안에 유력한 교회 뭐 장로님이나 그 재직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편의를 봐주거나 이렇게 해서 눈 감아줘서 교회가 뭔가 이득을 얻었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새삼스러운 얘기지만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독교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으면 과정을 무시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동경하는 방법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결과가 워낙 좋으면 또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는 결과가 천이고 과정을 지키는 게 일이라고 해도 그 일 때문에 천을 없앨 수 있는 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부흥이 안 되더라도, 교회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혹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어떤 유력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 잡아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라도 있어야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들도 그러셔야죠. 결과가 나빴다고 책망하실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은 결과가 안 좋구나, 교회가 크지 못했구나, 넌 많은 사람 전도하지 못했구나 이러면서 책망하시지는 않아요. 굳이 주님이 책망하신다면 너는 전도는 많이 했다만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니? 이러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일이거나 뭐 그런 일이라 교회 일이라고 할지라도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 그것을 희생시켰다면 오히려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사기치고 남의 돈 착취하고 이런 사람들 해서 미안하니까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고, 주님은 그런 거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목사는 받을 수 있어도 주님은 안 받으세요. 저는 모르니까 여러분이 헌금하면 받겠죠. 하지만 주님께까지 올라간다고 생각은 마세요. 1000년이 지나도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제가 이루지는 못하지만 100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아야 되는 명언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초를 훔쳐서는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훔친 초로 성경을 읽을 수는 있어요. 그죠? 이미 훔쳤잖아. 내가 가난했거나 아니면 남의 집에 초가 있어서 훔쳐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걸로 불을 켰어요. 그리고 성경을 볼 수 있죠. 근데 성경을 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구나. 은혜를 받았는데 초가 다 떨어졌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으려고 가서 초를 또 훔쳐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시겠죠? 훔친 초로 성경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더 읽으려고 초를 훔치는 것보다는 초를 훔치지 않기 위해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성도를 주님은 더 기뻐하실 수 있다.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자기 입장을 밝힙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쨌든 바울은 기회만 주면 복음을 막 전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충돌이 있고 바울이 또 지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하고 막 싸울 수 있는 천사에 관한 문제를 던지고 이래서 난리가 났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대제사장은 저놈 주둥이를 쳐라 이러니까 이 회칠한 담 같은 사람아 막 이러면서 욕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너는 대제사장한테 회칠한 담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몰랐어요 미안해요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변론이 막 아수라장이 되니까 로마 군인들이 다시 빼와가지고 막사에다 뒀는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곁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의 곁에 서서 23장 11절인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저는 주목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들려?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을 했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알아보고 덤벼든 사람들한테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한번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유창한 히브리어로 자기가 믿게 된 경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은혜 주시기 원한다. 이런 거를 복음을 전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먼지를 집어서 하늘로 날려 올리면서 저놈을 죽여 없애자. 이 세상에서 살려둘 놈이 아니로다 하면서 팼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건 주먹질이었다고요. 그리고 로마 군인한테 끌려갔고.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전해야 하리라. 결국 예루살렘에서는 주먹질이었고 로마에서는 칼을 맞게 되지요.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곁에 서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는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체험이 있어야죠.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는 논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변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 큰 손해가 나는데, 너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 너 잘 못 될 수도 있는데, 너네 교회 안 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너 이 길 갈 거야? 난 그래도 가요. 아무도 몰라주고 세상에서 버림받는다 해도 나는 이 길 갈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거,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대잖아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솔직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복장으로 나타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쓰다듬으면서 내가 다 보고 있다. 네가 하는 게 옳으니까 손해가 나더라도 직장에서 쫓겨나더라도 네가 금전적인 손해를 보거나 다른 사람처럼 큰 성공적인 결실을 못해서 혼자 고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네가 네 길을 갔으면 좋겠어라고 등을 어루만져 주시면 가요 못 갑니까? 갑니다 우리.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실제적인 어려움과 맞부딪히면 체험이 없으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체험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의 편의를 위해서 규칙을 어기거나 법을 어기거나 자기의 양심에 꺼리끼는 일들을 하지 않은 것이 가까이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이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경건 생활을 여러분이 하거나 신앙 생활을 할 때 옛날에는 체험 신앙이라고 하면 방언 터지는 게 체험 신앙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방언 터뜨리려면 교회에서는 좀 싱거우니까 기도원 가야죠. 거기서 막 유명한 목사님들이 막 샥 불 받아라 이러면서 막 레이저 쏘고 장풍 쏘고 막 거기 흡수에 들어가서 우와 하면서 막 뒤집어지고 한 방 따다다다다 하고 나면은 막 속이 시원하고 보통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절대 틀린 건 아닙니다. 그건 귀신의 역사가 아니었고 성령의 역사였고 그때 필요해서 그렇게 주신 거지만 요즘에는 또 그런 시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손해가 나는 것들을 감수하면서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뿌듯한 확신이 들어온다고요.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잘했어. 이게 체험신앙이에요. 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정의로운 음성이 들린단 말입니다. 그걸 의지해서 또 다른 희생이 오더라도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좋은 나무 교회 좋지 뭐. 나무가 좀 작아. 목사님 좋지 뭐.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알고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도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보지는 못하겠어요. 저도 양심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목사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줄로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목사 사용법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해요. 좋은 목사가 여러분 곁에 있는데 목사 사용법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고, 또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요령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축복받는 요령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물길이 제대로 잡힌 교회입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릴게요.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오염되지 않아야 하고, 그 말씀이 주님이 원하시는 선을 바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또 제가 그런 환경이나 여건, 사람에 오염되지 않고 가급적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해요.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건강한 말씀적인 배경을 가진 교회가 참 귀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장애물이 없는 겁니다. 이게 교회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의 눈을 가리지도 않고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스라이팅을 하지도 않는다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유로이 풀을 뜯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되어져 있다고요. 성도가 그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문화센터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대학교도 아니고 어느 정도 그런 기능을 하고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혼잡한 세상 속에서 신호가 끊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대단한 금자탑을 쌓을 수도 없고 꼭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면 좋긴 하지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 실천을 하되,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도덕적인 우월성을 점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면 조용히 내려놓고 결과를 주님께 맡긴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이 곁에 서서 여러분의 어깨를 잡아주시는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흔들 수 없는 강력한 의지할 곳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담대해지는 거고 축복의 선순환, 좋은 게 계속 좋은 걸 낳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실존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존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주님의 실존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모습으로 주를 섬기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만 똑같죠. 다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건 좀 많고 저런 건 좀 부족해서 아쉽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가진 것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핍도 많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너무 감사해서 그것 헤아리느라고 내게 없는 것을 볼 여유가 없어요. 저는 요즘 그렇게 살아갑니다. 감사해요. 여러분들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 때문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건강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계속 사랑할 수 있게 제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건 목회자로서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비록 작지만 맑은 샘물이 솟아나오게 해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를 위하여 내려놓음이 있는 도덕적으로도 좀 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그늘이 없고 주님 앞에 밝은 것들만 있어서 향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시는 물질이나 권세, 그러한 능력도 여러분들이 마음껏 향유하시는, 누리시는 은혜가 충성하는 제자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